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거진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되어진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등불 비유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개적이고 드러내고 밝히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역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악재가 되는 건지, 어떻게 살고 가야 하나님의 나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건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드러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에 던져진 씨가 나오고, 그리고 옥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비유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가 없는 세 가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밭은 점점 더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인이 떨어진 씨는 그 열매를 맺은 밭은 점점 더 풍성하게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되고 바위와 같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토와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더 풍성하고 더 기름진 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진리의 빛이 밝혀졌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저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단시킵니다. 마치 어둠의 길로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동생이단 말이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형제들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게 되었으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으로 주 되심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의 삶에서 실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친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 할지라도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친가족,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혈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관계, 진정한 존재적 의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말하는데 바다를 본 사람들은 호수라고 말하고 바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갑작스럽게 노도 풍랑이 일면서 배가 자초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는 그 깨움을 통해서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나는
비록 지금 고문에서 주무시고 있지만 내가 전능자이고 전지한 자이다.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나를 믿고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내가 하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움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적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근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존재함과 그리고 소유함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비교하여서 힘들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지만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나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당당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위축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주말 특세를 통해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재충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가득히 충전하는, 그래서 그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등불처럼 환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입니다.
장로님을 보면, 근사님, 지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느껴집니다. 지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참된 진리의 빛이십니다.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본받겨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 밝히시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등경 위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말 아래 등불이 되고 마는 것을 보셨어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빛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려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고 자꾸 등경 위의 등불처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또 비대면을 통해서 한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등경 위의 등불처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엄난이 물러가고 사악함이 물러가고 불의가 물러가면서 참된 진리와 의와 공의와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스러움이 환하게 드러내서,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왜 송구 영신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동해바다로 혹은 떠오르는 새해 첫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자 합니까? 그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밝음과 새로운 그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환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등경 위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등경 아래, 말 아래 등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은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말 아래 등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등경 위에 등불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새가 뭘 말합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가시는 뭘 말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돌자박도 뭡니까? 환난을 말합니다. 잠시 떨어졌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시들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참된 믿음과 참된 영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온갖 사상과 문화나 이데올로기나 그리고 문명을 통해서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조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 되신 주님을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보는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믿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어진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치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하답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말씀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대차게 힘차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리라 하신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선감을 가지고서 아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어떠한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옥토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온 사람께 성도님들의 모든 영적인 마음은 다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또 듣네, 말씀이 식상하네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밭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토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도 오늘 들으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목사 아닙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달라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볼 때마다 달라요. 누가 보면 말씀을 한두 번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연구했습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책은 지겹습니다. 따분합니다. 두 번 다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밭은요, 그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떨어진 말씀을 하면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가, 말씀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저 실제의 삶에서 적용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있는 것에 더하는 이런 더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한계의 선상에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그 배가 노도풍랑을 만나서 자초될 위기적 순간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다 보면 세상 풍랑, 세상 환난, 세상 전염병 때문에 자초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순탄한 순풍을 달고 요히 휘바람을 불면서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만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던져놔도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세상의 노도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노도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여러분 모든 믿음도 모든 신앙도 모든 성장도 다 파괴되어집니다. 화해됩니다. 풍랑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 이 풍랑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풍랑, 우리 가정에 일고 있는 이 풍랑, 이 교회에 불고 있는 이 풍랑,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일고 있는 이 풍랑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잔잔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저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현장에, 이 풍랑의 현장에, 이 자초된 이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이와 같은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주님, 이 참혹한 현실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였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교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길을 잔잔케 해주셔서 가고자 하는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께 참된 진리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무리 험난한 어둠의 세력들의 수없는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대로 실제로 적용 실천하여 순종의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잔잔케 하고 평안케 하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마음껏 승리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도 더 벅찬 감격과 기대감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아버지 생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화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있는 조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음껏 경험 체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심한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서 혼수 상태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과 장래, 진학과 진로, 결혼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시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약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되고도 선량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